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건져내시고 빛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시는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신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자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들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아가매. 들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들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홍종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사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과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공의와 법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귀한 진리의 재단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을 섬기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광명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강단 사역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66장.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교회는 방주다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방주됨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마지막 시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방주는 가족 전체의 헌신으로 지어졌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또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또 교회를 세울 수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가족이 함께 봉사 전도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주에 없는 게 있다 말씀을 드렸죠. 창문이 없고 닷이 없고 키가 없다. 이것은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방주를 운행하신다. 그래서 방주에 타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키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또 지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로드십 주인됨,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방주와는 한정된 공간이고 아주 답답하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방주에 타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모든 시간을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 이 한정된 공간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엄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이사야 66장을 읽었죠. 네, 13절 이전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또 어머니 이게 이제 동격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 예루살렘은 신약에서는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6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어머니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의미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 대신에 어머니와 교회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교회와 어머니와 함께 기뻐하라.
그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다 그 교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모두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도 이 어머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기서도 예루살렘이 나오죠.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될 교회, 완성될 그런 교회를 뜻하는데, 근데 이 완성될 교회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다, 가시적인 교회다라는 이해를 가지시면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 우리의 어머니고 그 완전한 교회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 광명교회가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온전한 교회, 또 우리 광명교회는 그 온전함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교회, 어머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가 어머니다. 교회가 어머니다. 자, 이 핵심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묵상하고자 하는데, 자, 첫째입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면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머니다. 어머니로 삼아야 한다. 우리 신자가. 자, 교회가 어머니다라는 말인데 교부 중에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키프리안도 같은 말을 했는데 교회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어머니다. 아버지들 섭섭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머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면 이 교회로 부름받은, 광명교회로 어머니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 교회의 자녀가 되겠죠. 그렇죠. 예. 어머니와 이 자녀 관계는 누가 정하신 관계입니까? 저의 아이들은 저와 혈연 관계죠. 이 관계를 누가 정한 관계입니까? 제가 정했습니까? 아이들이 정하고 선택했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관계를 정하셨습니다. 제가 부모 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저와 아내와 아이들 이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혹시 어머니를 선택하신 분 계시나요? 아버지를 선택하신 분, 지금 아버지를 바꾸고 다른 아버지를 선택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할 수도 없고요. 자, 하나님이 어머니와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와 우리 각 성도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의 인생과 어머니의 교회와의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결혼하게 해주신 겁니다. 자, 이 관계를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교회를 통해서 맺어주셨는데, 자, 어머니가 아프다고, 어머니가 돈을 못 번다고, 어머니가 가난하다고,
어머니가 못생겼다고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내 어머니니까. 못나도 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머니 관계를 맺어주셨다라고 우리 신자는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어머니 자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무능력해도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약해도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나의 어머니며 내가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무능력하다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자, 교회가 어머니다. 자, 우리는 또 자녀다. 자,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어머니인 교회를 아끼고 돌보는 것 역시도 마땅합니다. 만약 내가 선택한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바꾸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생각과 행동은 인본주의적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광명교회와 나를 어머니와 자녀라는 이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머니인 우리 광명교회를 욕할 수 있을까요? 욕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인데요.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거지 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랑 말고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교회와 나와 관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명교회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감정을 넘어 이 실천적인 헌신을 의미하겠죠. 어머니가 아프면 어떠신가요? 돌보죠. 어머니에게 뭔가 필요하면 드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 이 모든 실천에 포함됩니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어머니니까 그렇죠. 교회의 전통과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또 교회의 단일성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 이 교회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단일성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 얼굴 표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래서 거울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굉장히 긴장이 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네. 하지만 마음은 진심이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또 어머니를 더 섬기고 어머니를 더 돌보는 우리 교회를 더 돌보는 효부 효자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신자는 여기에 계신 모든 신자입니다. 신자는 가족이며 형제입니다. 형제. 자, 오늘 본문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식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고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식이며 자녀고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자, 이 가족 개념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근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권석은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에 속해 있다라는 말씀이고,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를 뒷받침하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우리를 광명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 안에서 형제 자매의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루이스 볼코프가 많이 들어보셨죠?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공동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택하신 자들의 공동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입양된 자들이다. 자, 헤르만 바빙크도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영적 자녀들의 가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는 한 가족, 주님의 권속,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형님, 누나 부르는 거 참 복음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한 교회에 있는 가족끼리는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어떻게 지내기 위해서 힘써야 할까요? 가족인데. 또 질문을 제가 잘 못 드렸네요. 네. 자, 그러면 쉽게 사랑해야 할까요? 싸워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형제 자매들은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이 우애인데, 미워도 가족이고 싫어도 가족입니다. 자,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언제 마음이 이렇게 아프신가요? 공부를 못할 때요? 그때 열받죠. 자녀들끼리 싸울 때 사이좋게 지내야 할 아이들인데 둘이서 막 싸우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참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하게 또 우애 있게 이렇게 자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싸울 때인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큰 문제도 아닌데 문제시하고 싸우는 모습,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인데 내가 더 낫다, 내가 훨씬 더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쓰라리고 아픕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머니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데 사랑해야 할 우리 관계인데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 슬퍼하시지 않을까, 근심하시지 않을까, 모르긴 몰라도 가슴을 치며 단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걸 존경하기를 순서가 있습니다.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라. 기다리지 말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먼저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로마 사회는 이 계급과 신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된 사회였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사회적 구분을 넘어서는 이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먼저 존중하고 먼저 사랑하는 일에서 이 사회적 관습이나 위계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전복시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구절은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상호 존중과 사랑과 우애, 이런 인간관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신학적,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매일 말씀을 두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형제 자매를 먼저 우애 있게 지내려고 다가서고 있는지, 내가 형제 자매를 존경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씀은 쉽게는 나보다 타인을, 옆에 있는 성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은 무엇을 제시하냐면요, 타인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더 존경하라, 더 낮게 여겨라, 존귀한 인생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눈이 사실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못난 것만 보이다가, 이전에는 미운 것만 보이다가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면요, 그 미웠던 것들이 다 가려지고 아름다운 것과 이쁜 것과 사랑스러운 것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눈을 열고 말씀이 우리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형제 자매를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은 단순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본질. 거듭난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신자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연결된 영적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후서 1장 7절도 한번 보시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점진적인 영적 성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경건이 제일 먼저 있죠. 경건, 그 다음에 우애, 그 다음 사랑입니다. 근데 이 경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제대로 세워질 때 그 다음 신자의 내적 성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이 경건이 제대로 된 경건이 아니라면 형제 우애라는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경건의 핵심은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삶 가운데 형제 우애라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경건 우리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진짜 믿음인가? 이는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끼리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 다음 사랑,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이게 우리 신앙의 영적 성숙의 이 과정인 겁니다. 경건과 우애와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경건과 이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형제 우애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 구원으로 나아간다, 확장된다,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타난다. 이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진정한 경건은,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리얼 믿음은 반드시 형제 사랑을 동반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경건의 힘이 거기 있으니까요. 믿음의 힘은 우애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애와 사랑으로 믿음이 증명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 속에서 실천되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본질적인 특징. 그래서 경건이 있으면 우애는 당연한 거고, 이 우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목표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가족 관계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종말론적 완성을 바라봅니다. 자, 지금 교회가 어머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형제 자매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 하면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됩니다. 아직은 불완전하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가족 공동체는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리차드 마우가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주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회복되는 종말론적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신자가 가족이고 형제라는 이 개념은 비유를 넘어 우리 교회의 본질과 신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언약, 애정과 선택, 그리고 종말론적인 소망이라는 이 교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가족 관계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사랑과 책임, 희생적 봉사, 공동체적 사람을 통해 실천되어야 하는 이 실제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머님, 좀 연습이 됐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우리 광명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아름다운 관계로 이미 맺어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며 서로 먼저 존경하며 종말론적 가족의 회복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이를 힘써 이루는 또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5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교회를 어머니로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니 어머니 우리 광명교회를 더 사랑하고 돌보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성도 간의 사랑과 존경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고 하나님의 건석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죠. 세 번째는 신앙의 성장이 개인적인 경건에서 공동체적인 우애와 사랑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온전한 가족의 완성은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완성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5번째, 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 좋은 나무 목장 VIP 2분 성함입니다. 양오성님, 민윤식님, 이 2분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좋은 나무 우리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이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어머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과 존경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를 더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과 우애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 개인적인 경건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애 있게 지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여전히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마음들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온전한 가족의 완성을 오늘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완성이 주님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대한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아끼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목장 VIP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목선님, 민용신님, 주님 은혜를 나여 주시옵고 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좋은 나무 목장을 통해서 이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머니로 세우셨음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도하며 섬기는 성숙한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기게 해주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종말론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개인의 경건에서 시작해서 형제 우애로 나아가며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 파송받아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주 기도하며 묻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찬양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